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일학교에서는 잘 못 듣는 말씀, 이 대목을 놓고 설교는 잘 안 해요.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의 태도와 이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에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적이 있지요.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꿈꾼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을까요? 꿈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오늘 읽은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점쟁이들과 또 술사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꿈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점쟁이들과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꿈의 해석을 내놓지 못합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얘기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뭘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비밀한 것도 다 해치시고 보시고 또한 그의 능력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장래일도 다 보시고 내 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이 나와서 느부갓네살 이후의 나라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이 오래 갔다고요? 오래 못 갔다고요. 3장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유다 총구석에 박혀 있었던 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태도 아래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하고 금신상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상 금신상을 세웠지만 그것이 사실상 자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신을 섬기라고 하고 2장에서 깨달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도 네가 감히 해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4장에 와서 그 느부갓네살이 황당한 꿈을 꿨을 때 원래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을 불러야죠. 그렇죠? 다 2장에서 이미 다니엘이 꿈 해석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다니엘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구를 먼저 불렀다고요?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불렀어요. 더구나 그때의 다니엘의 지위가 뭐였는데? 박수장이었는데, 박수장이 뭐예요? 박수 치는 사람이. 박수장이 뭐예요? 박수는 무당이에요. 점쟁이에요. 바벨론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니니까 다니엘을 높이긴 높이는데 그 점쟁이들과 술사들과 지혜자들 위해 높이다 보니까 직책이 박수장이에요. 무당의 어른. 근데 사실은 다니엘은 무당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직책이, 그런 직책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직책으로 봐도 누굴 불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다니엘을 불러야죠. 종교국 장관인데 불러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빼놓고 다른 사람을 부른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라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니엘을 부르면 분명히 해석을 잘해줄 것을 알지만 그 해석의 끝도 알아요. 해석의 끝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소리 듣기 좋아요? 싫어요? 아무리 여러 번 무릎을 꿇었어도 그 소리 또다시 듣기 싫어요. 웬만하면 그것을 제외한 자기가 좋아하는 해석이 나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해석을 듣고자 하였으나 해석이 나와요, 안 나와요? 2장에서는 꿈 얘기를 안 해줘서 못 풀었다 치고 4장에서는 꿈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고 이미 다 답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기에 결국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너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대단한 왕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온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착각하지 말 것은 그 위대한 왕이 된 것은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부터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를 위에 세우신다고요? 그냥 천한 자가 아니라 지극히 천한 자, 밑바닥에 있는 인생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너 잘난 것 같지만 너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 라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이번에는 확실히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이적을 보여주고 체험을 하게 해줘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게 변하게 하고자 네가 제대로 미치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미치게 한다고요. 일단 왕궁에서부터 쫓겨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미치냐? 짐승처럼 될 거야. 나가서 풀 뜯어먹고 발톱 자라고 온 남루에 지고 미친 사람처럼 오랜 세월 떠돌게 될 거야. 그렇게 미치광이로 있다가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해주실 건데 그때는 네가 확실히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도 놀래고 느부갓네살도 놀래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내놓은 해법이 뭘까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일수록 가난한 자일수록 긍휼을 베풀면서 마음을 낮춰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이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똑똑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해도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이죠. 몰라서 안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바꿀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생각이 바뀌지도 않고 보는 관점이 바뀌지도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다니엘이 옆에서 조언을 해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직접 나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다고요.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1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태엽 인형이 다 풀리듯 나사가 다 풀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왕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무슨 소리예요? 내가 굉장히 잘났구나. 내가 너무너무 잘나서 이 엄청난 바벨론을 세우고 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라 그럴까요? 느부갓네살 왕아, 이제 네가 왕위에서 쫓겨날 때가 됐다 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느부갓네살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리니까 어때요?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왕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나서 뭐 했다고요?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이 쓰레졌고, 하늘이 쓰레 왜 젖을까요? 집에서 못 자니까. 들에서 뒹굴고 있으니까 하늘이 쓰레졌고, 또 어떻게 해요?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손톱이 새발톱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주 오랫동안 깎지도 못하고 꼬꾸라지고 아주 마녀처럼 동화에 나오는 기강 괴물처럼 된 거죠. 그래도 그것을 다듬을 만한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미쳤으니까. 미쳐서 짐승처럼 내내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34절 말씀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어떻게 해요? 총명이 제정신이 느부갓네살에게 돌아왔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깨달은 건가요? 2장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깨우치고 깨우쳐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체험을 주기 전에는 또 그 자리 가고 또 그 자리 가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미쳐본 뒤에야,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본 뒤에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그 설교 제목을 보면 식구가 하나 나와요. 태산이 높다 하되 그 뒤가 뭘까요?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산이다 이 소리예요. 아무리 높아봤자 하늘보다 낮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하늘 위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도토리 뭐 한다고요? 키재기. 도토리가 서로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해봐도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거기서 거기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질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나는요 많이 배웠고요, 나는 많이 가졌고요, 나는 높은 데 있고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 인생 뒤집히는 건 순식간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은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을 위에 높이신대요? 지극히 천한 자, 밑바닥에 있는 자. 밑바닥에 있는 자라고 다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 왜 내려가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니까.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데 그냥 밑바닥에 내려가 있다고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죠. 요새 제정신 가지고 살기가 쉬워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지휘상으로는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우리 어린이들까지 하나같이 미치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미치게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뭐 하라고 미치게 만들까요? 하나님 찾으라고요. 미쳐가는 세상 가운데 해법은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얼마 전에도 프랑스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다 그러죠. 프랑스에서 테러를 막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벌써 한 1년, 2년 사이에 테러가 벌써 10수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프랑스가 테러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영국 같은 데는 이민자 막겠다고 브렉시트 하다가 생 난리가 나고 있죠. 이민자 막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슬람교들 다 검색해요?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 누가 지킬까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낮추면 낮아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미쳐서 짐승처럼 되는 것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짐승처럼 되어 있던 느부갓네살도 다시 왕위에 올리는 것 순식간입니다. 누구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 바라보는 것이 답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었냐 하면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수도 없이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8절 말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니엘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다고요? 자기의 신의 이름을 넣어서 붙였다고요. 2장 3장에서 그 신들 다 소용이 없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벨드사살 이름을 다시 다니엘로 환원시켜야죠.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계속 뭐라고 불러요? 9절 말씀 보면 벨드사살아, 자기의 신의 이름을 넣어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깨우치셔도 우리의 입술에 여전히 이 땅의 신의 이름이 있으면 단순히 다른 종교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붙어있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 되고 권세가 되고 인맥이 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이 내 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낮추시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위험이 있으면 피해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속에 뛰어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따라해볼까요? 회개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미 자기에게 신호가 와요. 보통 회개할 때가 되면 신호가 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를 하죠. 나는 괜찮다고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무시를 하지만 그때가 정말로 위험한 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면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도 천한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천한 밑바닥까지 순식간에 떨어진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전능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